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 생명의 꽃들이 활짝 웃는 이 봄날 안식일에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오늘의 우리처럼 행복한 안식일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얽매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북한의 선교사로 선택하고 모였습니다. 아직 북한 선교사를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은 북북북 NKPMM 브리스길라 앤 아굴라 선교사로 가입하여 함께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북한 선교에 힘을 합쳐 주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때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증의 시간을 쓰시는 브리스길라 앤 아굴라 선교사 두 분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삼육대학교에 오신 모든 우리 또 북한 선교대에 참석하신 모든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멈출 수 없는 사명, 이 포스터를 보고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또 이곳에 온 모든 분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이 순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모두 선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학교에 간증과 찬양과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오늘 간증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신 장로님, 저 끝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먼저 하시는 거는 그렇지만 가평교회에서 오셨고요. 북한을 방문하여 봉사한 경험을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또 이춘옥 집사님 또 여기 앉아 계신데요. 춘천 하나센터 자원봉사 경험과 국내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봉사하시면서 선교하신 경험담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춘천중앙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는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은 조보영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이춘옥 집사님이 먼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김재신 장로님이 해주시는데 그 사이에 또 인천 주안교회에 출석하시는 이각종 장로님의 하모니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선교대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북한 선교에 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저의 마음 한구석은 북한과 중국에서 남한으로 오고 싶어하는 동포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을 맞이할 봄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찾아오면 우리가 사랑의 씨를 뿌리고 또 진리의 씨를 뿌려서 많은 분을 따뜻한 교회로 인도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춘천에는 국가에서 그분들을 돌보는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춘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정받은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제 준비할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춘천에서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도 해야 되고 또 임대주택 계약 서류도 만들어서 작성할 때 옆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또 집 근처 휴대폰 가게 또 위치를 알려주고 또 함께 가서 휴대폰도 구입하고 또 그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입출금하는 것도 알려주고 또 송금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마트나 또 시장을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곳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구나 침대 같은 것을 새 거로 구입해 주진 못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봐서 구하게 되면 장로님께 이제 부탁하면 옮겨 주시곤 합니다.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 이야기를 다니면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일은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과 제3국을 거쳐오다가 잡혀서 다시 북송되어 고통당한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병원도 안내하고 또 급하면 119를 부르고 저는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가족을 남기고 남한에 와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미안해서 북한과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빨리 돈을 벌어서 보내주고 싶어 합니다. 취업할 곳을 이곳저곳 전화로 부탁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다니며 또 알바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면 잘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또 자격증을 따서 취업했지만 또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일을 도와주면서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가족처럼 정이 들어갑니다. 지난달에는 남양주로 이사하는 여청년이 이사를 한다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춘천에 처음 오던 날 작은 밥상을 주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으려니까 방바닥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상에 올려놓고 밥을 먹었던 일이 너무 고마워서 그 상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사할 때 가져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기쁠 때는 나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며 또 침례를 받고 더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이미 교회 안에서 작은 평화통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사랑이 교회의 분위기를 훈훈한 사랑으로 채웁니다. 생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는 축복받는 이 나라가 되려면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69세였던 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한에 처음에 왔을 때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안식일마다 지금은 기억절을 10번씩 써오시더니 기억절 암송을 하시고 또 창세기부터 성경 필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필사 노트를 갖다 드렸더니 지금 벌써 2권째 다 쓰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 번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요셉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읽고 또 읽고 하였겠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발 마사지를 배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사지 해주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라 집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돕다가 제가 힘들어하면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저를 돕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또 성실하게 하며 교회에 나오던 북한 청년은 북한에서 온 여성분과 결혼을 하여 성도들은 물론이고 북한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는데 온 집사님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결혼한 여성분이 운전을 배우고 운전을 하며 또 화천을 함께 가는데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북한의 비포장 도로가 생각나고 또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이 차를 타고 북한을 왔다 갔다 왕래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해서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왕래하게 될 거라며 위로를 하면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두 여청년은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낯선 남한에 와서 돈을 빨리 벌어서 올 때 자기를 도와줬던 브로커들에게 줄 돈과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돈을 먼저 벌어야 되겠다고 했지만 고민하는 그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먼저 하도록 인도해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졸업해서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국경을 넘으며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며 무사히 도착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은 교회 참석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분이 침례식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린 것 같아 고성 통일 전망대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분의 고향이 북고성이거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고향인 북고성을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한 분은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매달 돈까지 주었지만 받지 않고 다니다가
하나님보다는 교주를 믿고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진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봉사활동 단체를 조직하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친하게 지내던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봉사단체에 함께 동참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를 좋아하는 또 여성 한 분은 몇 가지 자격증을 따고 직장 생활을 해보았지만 정말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직장을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보 강사와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하여 2월에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에 축하해주러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제가 학위를 받은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살던 생활을 쓴 자서전 한 권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고 소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사야 43장 1절하고 3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었더니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에 있을 때 그분도 오랫동안 중국에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중국에서 나올 때 너무 힘들게 나온 상황과 또 중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또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2번이나 죽을 뻔할 정도로 당했지만 그런 일들 당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겠다는 분들을 볼 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의 고향으로 달려가서 고향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과 천국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을 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듭니다. 이분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잘해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또 고향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통일 후에 있을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을 때는 설렘도 있었지만 남한에 오신 분 중에는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고 중국어만 할 줄 아는 가족들이 왔을 때 남편하고 아이들이 왔을 때 취업과 또 자녀 교육 문제, 직장에서의 또 언어와 편견 때문에 자주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고충들, 또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해서 약에 의존하며 자립하기 힘들어하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도움의 한계를 느끼고 미안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배웠고 내 동족에 대한 1%의 작은 관심이 고통스러운 분단 시대를 앞당기는 첫걸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1%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작은 통일을 이루고 이러한 힘이 밑거름이 되어 큰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살아온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지금의 또 생활을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가족과 같은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남한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완화하고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도 하겠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이 일을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경과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정신이 차고 넘치게 하라. 깊고 부드러운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자신의 영혼을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있다. 선교봉사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선교대에 국내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과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0대 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양양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김선만 목사님께서 평신도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북고성 금강산 관광 객을 위한 북한의 비닐하우스의 그 농사 짓는 기술 지도를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목회하시면서. 그런데 하우스 농사를 지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 농부들이 겨울에서 물을 길러서 일일이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물이 부족하다고 지하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제가 직업이 지하수 파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보고 통일부에서, 그 당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고 증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북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평에서 저기 북고성까지 금강산 호텔까지 가려면 한 3시간 정도 장비를 싣고 가니까 걸리는데,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비가 억수로 오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저희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 손을 붙잡으면서, 여보, 꼭 가야만 돼. 흔들리더라고요. 당신하고 이제 3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이젠 제가 가도 되니까 그리 아시오. 그리고 이제 그냥 번개불이 퍽 붙이는데 저희 사람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여자가 참 곱더라고요. 흔들리긴 흔들렸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최창규 장로님을 모시고 4시 반에 진부령 고개를 넘어서 가는데 기분 나이스,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17년 전에는 지하수 사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릴 때입니다. 나갔다 하면 그냥 갈치로 긁어왔습니다. 그런데 5일씩 빠지면서 거기를 과감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면 출입구 사무소에서 휴대폰 뭐 이런 거 다 맡기고 갑니다. 휴대폰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 한 5일 동안 일하면 제가 지금 몸무게가 55kg를 거의 3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승천하기 위해서. 그런데 북한만 갔다 오면 3kg가 찝니다. 내가 체질이 좀 이상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기분 좋게 거기서 일을 했는데, 사람이 돈 버는 재미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재미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갈 때 그 당시에 17년 전이니까 몇 년, 53년 동안 복음문이
닫혀있는 북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참 긴장감, 기대감 가지고 북한을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북한에도 임재하신 걸 느꼈습니다. 참 그분들이, 그 인민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감 있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수고하니까 뭘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좀 머리통이 좀 죽습니다. 저 집사람이 머리통이 죽다가 만날 야단치는데, 저 머리통 반만한 수박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접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그들과 저희들이 통일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게 통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 좋게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 북한 선교사 슬로건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나부터. 제가 우리 최영이 옆집에 사는데, 저희 최영이 6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 넷째 최영이 옆에 사시는데, 이게 한 500평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바로 옆집에 사니까. 그 제가 경운기로 밭을 갈면, 바쁜데 우리 처형 밭을 갈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안 가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북한 선교하는 사람이 탈북자인 줄 생각하고 도와줘야지. 찍소리도 못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나부터 해야지. 이웃에 있는 우리 처형도 못 도와주면서 뭔 북한에 가서 도와준다고 난리 법석하게,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교육하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갈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어떻게 한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곡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이 지구상에 그의 삶으로 번역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53년 동안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번역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일하는 태도,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 말하는 부드러운 솜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번역을 정말 목숨 걸고 했습니다. 참 그들이 너무 저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조견신 장로님, 최창규 장로님들은 체중이 한 80kg 나가는데, 저는 그 당시 한 2, 3kg 나가니까 이렇게 빼짝 마른 사람이 왔다고 저를 긍휼히 여기더라고. 북한에서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때를 위하여 말랐구나. 끝까지 이 몸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3kg, 55kg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제가 번역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봤습니다. 참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장비를 다 설치해 놓고 일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끊임없이 하늘의 통로를 통해서 힘을 받으면서 우물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세팅하고, 또 다른 장면, 기도하는 장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저만 우물을 판 게 아니라 마석교에 나가는 이남수 장로님도 우물을 파셨어요. 제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못 가서 그분이 가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모자를 쓰고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7곳교회, 봉숙교회 뭐 3군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달라 그랬더니 안색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사진 끼리 주시라고. 그러더니 뺏은 줄 알고 그러더니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하고 하늘에 인사하시라고. 제가 하늘에 인사할 때 사진을 딱 찍은 겁니다.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참 깁니다. 뭐 장중, 장로교, 천주교, 감리교 간단한데 왜 이렇게 깁니까? 우리도 짧은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안식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우물을 9개를 파면서 정말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 돼지 우리 재림교인들 돼지하고 별로 친합니까? 돼지 막사의 우물을 파러 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가평에서 돼지 막사의 우물을 팠는데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도무지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죽었구나. 주여, 그렇지만은 내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돼지 막사에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돼지 막사가 안방처럼 깨끗해요. 돼지를 목욕시켜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사람은 남쪽에서 나야 되고 돼지는 북쪽에서 태어나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이 여성 동무들이, 우리 딸 같은 아이들이 그 막사에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딱 열어놨는데 이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 딸 같았으면 남쪽에서 손님들이 왔으면 창피해가지고 숨어야 되는데 눈이 빛이 광채가 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왕중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말이 비었어요. 일개의 북방위원장이 명령을 내려도 목숨 걸고 바치는데 왕중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보다 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 파고 이제 막사로 가는 도중에 요만한 명함을 어떤 장로가 가평지구 장로 누구누구 명함을 새겨줬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서 이제 우물을 파는 도중에 그분 이름을 여기서 대면 될까 모르겠는데 나중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그분이 피해를 끼칠까 봐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잠언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퀴즈, 나중에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에 이름이 많이 나와서 당신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대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내 이름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러더라고. 그분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끝나고 막사로 가는 도중에 명함을 줬는데 이분이 명함을 가평교회 장로 누구누구 딱 명함을 보더니 뒤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심판한다고? 이분이 얼굴이 노래지더니 저 초소로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잠시 기다리시라고.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그야말로 듣고 들었던
아오지 탄광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오는구나. 그러더니 이분이 한참 20분 있다 갔다 오더니 일단 막사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가서 그 이튿날 아침에 딱 이제 저녁에 밤에 기도하고 김삼만 목사님과 세 장로가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가 거룩한 실수를 하였나이다. 주의 뜻이면 아오지 탄광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손옥번한테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근데 마음이 평정이 오면서 굉장히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그분이 세 장로와 함께 있는데 두 장로는 먼저 가고 현장으로 나하고 둘이 갑니다. 아, 주님. 그때 이분이 다른 분들이 다 가고 나하고 딱 둘이 남았는데 내 손을 딱 잡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 분의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아멘. 아니, 북한에서 사도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분의 조상이 우리 교회 재림기별을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우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보니까는 초등학교에 지덕체라는 빨간 글씨가 써 있어요. 북한도 삼육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안내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지적체 삼육교육을 어디에 이 북한도 시킵니까? 했더니 당신이 어디에 삼육교육을 나왔습니까? 제 딸이 삼육대학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내 딸을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제 딸이 좀 예쁜가 봐요. 그랬더니 그 따님 저는 사익감으로 아니 됩니까? 그러더라고.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니 됩니다. 했더니 그렇습니까? 실망하더라고요. 북한에도 삼육교육을 시킨대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노란 있잖아, 그 종이 주체 사상을 외우면 열세 기억절, 어마어마한 기억절 회로만 바꾸면 재림 기별을 가지게 됩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시작과 창조의 시작과 종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왔습니다. 세천사 기별이 우리 재림교의 기별이 전해지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7년이 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벌써 9차 교육을 통하여 북한의 이해와 북한의 선교사들이 갖춰야 할 인성교육을 9차 동안 받고 23명 가운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 모든 사람이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받았습니다. 앞으로 북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가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연합회나 각 5개 합회의 선교부에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회비는 $5,000가 아니고 5,000원입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904년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그 생명력이 손상되지 않고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북한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평화교류협회회장이신 조금 전에 간증하신 이춘옥 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창규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장로, 북한 선교 구호만 외치지 말고 수입의 1%를 정립해서 드리시라. 그래서 제가 5, 6년 전부터 수입의 1%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교회는 북한 선교 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병주 목사님이 계시는 세울산 교회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북한 선교부장이 계시더라고요. 선교부장이 계시고 별도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연합회 아까 봉투에 보니까 한국연합회 북한 선교 후원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혀로만 우리가 봉사하지 말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남의 주머니는 돈 내 주머니로 옮기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돈 버는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돈 쓰는 데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중대한 이 6회 북한 선교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권장해서 북한 선교의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변에서의 요건 나중에 보여주시고 해변에서의 부르심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동정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인류에 대한 동정심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 아까 그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하실 수 있었으며 돌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곁에 있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제가 선창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할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애절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민족 북한 동포를 우리만큼 애정이 있고 관심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남북 통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계시지만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남북 통일을 위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 북한 선교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결심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대회를 위해 대총회와 지회, 연합회에서 오신 여러분, 멀리 미주에서 오신 여러분, 또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to visit our University Church today. In particular, we sincerely welcome those who came from the General Conference, Division, and the Union Conference, as well as
everyone from far away America and various parts of Korea for the North Korea Mission Conference. 먼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린 후 본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는 북아태 지회와 한국연합회 북한 선교부 주관으로 북한 선교대회의 성회로 진행됩니다. 근본 제6회 북한 선교대회는 어제 금요일 저녁 개회 예배로 시작해서 오늘 안식일 예배와 오후 특별 세미나 그리고 헌신 예배로 마쳐집니다. 오후 순서는 책자에 소개된 대로 진행됩니다. 대학교의 성도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북한 선교를 위해 특별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준비된 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예배 시작 전 혹은 마친 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손님들을 위하여 북한 선교부가 제공하며 식사는 파인하우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대청회와 또 미주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생활관 2층에 대학교회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학생회관 1층에 파인하우스로 천천히 이동하시어 식사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손님 소개하는 이 순서는 우리 선교부에서 준비해 주신 손님 명단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교대 강사로 대총회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대총회 총무이신 엘턴 퀘러 목사님. Would you stand up, please? 또 대총회 선교부장이신 게리 클라우즈 목사님. 대총회 세계 선교부 프로젝트 매니저로 계시는 제프 스코긴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 아시아 국장으로 계시는 티모티 섹스턴 목사님. 우리 북미주 한인교회 협회장이신 김성식 목사님. 어디 계시는 거 좀 뒤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북아태주의 북한 선교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우리 김동준 목사님 부부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계정 목사님 부부 오셨습니다. 우리 박성수 목사님, 또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권석대 장로님 부부 오셨습니다. 이광선 장로님 부부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홍철 장로님 부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부자 집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Amazing Fact China 디렉터로 계시는 칼데론 리처드 and Mrs. Richard, Mrs. 칼데론 어디 계십니까 이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킴 and 그다음에 리아나 이분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CPL 프레지던트로 계시는, CPL은 주로 공산권 국가들 복음화를 위한 재림교회 후원단체라고 합니다. 우리 엘리소 로자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다음 우리 원스텝 회장으로 계시는 미국 힐탑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안재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원스텝 총무로 계시는 곽상욱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여러 곳에서 오신 우리 손님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아태지의 지회장으로 계시는 김요한 목사님, 또 우리 임부장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또 사모님들 다 함께 오셨습니다. 또 한국연합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강승기 목사님, 그리고 한국연합회 모든 임부장님들, 사모님들 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5개 합회 선교부장님들, 북한 선교 코디네이터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듣기 운동 대북 풍선단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함께 류영길 목사님 또 허순이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현 세명대 교수이신 티모티 앨리스 목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 선교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 또 북북부 선교사들, 이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모르지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삼육대학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그 외에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손님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안식일 저희를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선교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고무시켜 주시고 선교적 사명과 그 책임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북한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한 성회로 모였사오니 이 교회로 연합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북한 선교의 시대적 민족적 소명을 공유하며 이 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돕고 수고하신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압제와 빈곤과 부자유함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유물론과 무신론으로 뒤덮인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북한 선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게 하시며 북한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신비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려운 질병과 싸우는 우리 모든 분들, 연로하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어른들, 노한으로 주님의 교회를 찾지 못하신 여러 어른들께 특별한 주님의 은총 베푸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북한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손님으로 오신 모든 분들,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기쁨 누리게 하시고 각종 헌금을 드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